다니엘서 구약성경 1244쪽에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 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4절 저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굉장히 후반전에 다니엘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즉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7장부터는 현재를 넘어 이 미래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이 6장을 기준으로 해서 총 12장에서 6장으로 기준으로 해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무슨 록이다? 계시록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차원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다면 구약에는요. 오늘 이 다니엘이 이 묵시신학의 한 방편으로서 다니엘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뭐예요? 잠언에도 묵시가 나오고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묵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 묵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에요.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을 우리가 읽으면서 에스겔에도 이 묵시 예언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묵시는 묵시 신학의 묵시는 요한계시록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신학.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이상 이것을 얘기할 때 묵시라고 하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묵시신학을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대인의 특징을 뭘까요?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즉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요. 즉 자기의 중심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가치관에 맞지 않고 내 세계관에 맞지 않고 내 신앙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신앙의 패턴 더 나아가 내 중심과 다른 것들이 만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이념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관이나 다른 것들을 만날 때에는 이것들이 잘 융합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약한 이들을 택하여 나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과거에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에 지금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예언적인 이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앞장으로 넘겨서서 에스겔 12장 22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야 이제 에스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 아까 묵시가 뭐라고 했어요? 하존이라고 얘기했죠. 묵시는 뭐예요? 예언,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앞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존 예언하시고 이상 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묵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사라지리라. 그거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 안 이루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날이 더디오고 그날은 과거에도 안 왔고 지금도 안 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날 예언적인 그 날의 말씀은 더디온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예전에 들을 때에는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더디 오겠다. 오늘도 안 오셨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도 더디 올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속담처럼 들려졌다. 여기 속담이 나오죠. 22절에 속담처럼 여김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은 뭐예요? 예전부터 내려온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더딜 거야
사라질 거야. 속담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까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부터 이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 같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 같지만 이 바벨론이 영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회복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제 12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하존이라고 하는 오늘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7장 한번 넘어갑시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이었다면 마지막 그 메대의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포위가 되어서 죽었던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했다는 것은 아직도 지금 7장은 어떻게 해요?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 순으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7장이 다시 벨사살 왕, 이 바벨론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대 순으로 이렇게 선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7장은 다시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왕의 원전 때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셨나요? 왕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왕 앞에 지금 진술을 하는 거,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두 가지 단어가 헷갈리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봤다. 여러분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꿈은 뭐예요? 환상은 뭐예요? 꿈과 환상의 차이는 뭘까요? 꿈은 의식이 없을 때에 꾸는 것이 꿈이에요. 환상은 뭐예요? 의식이 있을 때 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세요.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또 꿈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 꿈을 어떻게 해요? 꾸고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꿈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없을 때 꿈을 받았고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환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이 꿈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자다가 깨서
이 꿈이구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또 자다가 깨고 환상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하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를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 원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그것을 환상 속으로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기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받고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환상 속에. 환상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에 그 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꾸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을 내 의식이 있을 때에 지금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꿈을 지금 꾸고 환상 중에 의식 중에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밤에 환상 중에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 바람이 몇 개예요? 네 바람이 불었어요. 네 바람이 불었는데 큰 어디로 불어요? 큰 바다로 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바람 하면 우리 푸뉴마, 르하우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바람을 얘기할 때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푸뉴마, 르하우라고 얘기할 때 르하우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때 이 불어넣은 숨, 이 바람,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생기를 얘기해요. 그때의 단어는 푸뉴마, 그 다음에 르하우, 성령, 생령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네 방향에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이 바람은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 푸뉴마하고 다르는 단어를 써요. 아네모스는 공기, 바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네모스인데 이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불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네 방향에서 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중,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뭐 하나님께 계시는 뭐 그 하늘나라, 삼창천, 뭐 하나님 보좌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큰 바다로 불어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누구예요? 사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부는 바람을 얘기해요. 그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 잡은 권세의 이 네 방향에서 사방이에요. 사방 팔방을 얘기해요. 네 방향에서 남북 동서남북 이 네 방향에서 바람을 부는데 어디를 불어요? 큰 바다를 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죽음.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죽음을 얘기해요. 즉 이 죽음, 즉 두려움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 속으로 이 바람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이런 세력들이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때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역시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큰 동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넷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에요. 짐승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은 짐승이라고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동물들을 표현할 때는 그냥 동물이라고 하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달리해서 오늘 표현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짐승이 나왔다라고,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누구를 상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사자와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의 털이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털이 거기 앞에 다 붙었어요.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의 털이 무슨 털이에요? 독수리 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요? 뭘 상징하는 거죠?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한번 넘어가십시다. 앞장으로 다니엘 4장 32절 33절 제가 32절 읽고요. 여러분이 33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오늘 32절,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던 누구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심장을 같이 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짐승처럼 생각하는 뭐가 걸려요? 정신병이 걸려서 이 7년 동안, 우리 32절에 7년 동안 7대 동안 밖에서 어떻게 먹어요? 소처럼 풀을 먹고, 그가요 머리털과 이 수염털이 독수리처럼 온 몸을 덮었는데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처럼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오늘 본문의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의 날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머리털부터 수염털 온 몸이 7년 동안 밖에 살면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들에서 살면서 온 몸이 덮였어요. 결국은 그가 그 털까지 다 뽑히고 이런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은요,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곰 같은 형상이 등장하고요, 우리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그 짐승이 등장하고 7절부터는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즉 짐승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삼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다니엘 7장과 다니엘 2장이 겹쳐서 지금 이야기를 내일부터는 이제 보여줄 거예요. 환상을 겹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텐데 2장과 7장이 겹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첫째 사자 같고 털을 갖고 곰 같고 표범 같고 10뿔을 가진 이런 짐승이 나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그의 나라를 삼을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친구로 동행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